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불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볼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것도 은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두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제사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유익이 되겠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 중에서 제사의 근본이요 제사 중에 제사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상번제의 제물은 양으로만 드려요. 다른 제사는 여러 가지 제물로 섞어서 드리는데 이 상번제만은 양으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때문에 2마리를 매일매일 잡아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양과 함께 드리는 게 가루와 유향과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서 제물과 함께 양과 함께 불태워 드렸어요. 그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꺼지지 않게 그렇게 드린 것이 그게 상번제예요. 수말로 그래서 늘번제, 꺼지지 않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매일매일 드린 제사 위에 오늘 말씀을 하게 될 5대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상번제 위에 드려지는 거예요. 상번제 위에. 그러므로 상번제는 제사의 근본이고 제사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 상번제가 뭘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말이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상번제의 제도가 주어지고 난 이후 몇 년 후의 사람이에요? 1400년 여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두었음이 틀림없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에서 예언된 바로 어린 양, 그 분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요, 감격적인 외침이었을 거예요.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상번제 위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히 레위기 속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빼놓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바르게 읽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 이걸 놓고 봐야 돼요. 이 상번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큰 거잖아요. 그 위에 모든 제사, 5대 제사가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제사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상번제와 5대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까요? 드려지고 있지 않죠. 왜 안 드려지고 있죠? 분명히 5대 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우리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예식이나 제사법 같은 거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상번제도 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5대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4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 신령이 뭐예요? 신령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 군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이에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대 제사를 공부하고 배워야 될까요? 폐지되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형식은 폐지됐지만은 이 속에 예배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제사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추적을 하고 조명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5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삼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은혜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에 계시되어 있는 삼제사입니다. 번제에 계시되어 있는 삼제. 물론 지난 주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번제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삼제사. 번제는 헌신제라 그랬죠. 번제는 상번제 위에 드려진다고요. 상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헌신 위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번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어디 있는 거죠? 주님의 헌신과 같이, 주님의 희생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의 각오요 결단이에요.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생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번제는 어떨 때 드립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때 번제를 드려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번제 드리는 거는 내가 이 아이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을 불살라서 이 아이를 하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그게 상결례예요. 또 우리 절기 때도 번제를 드려요. 제장 위임 때도 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도 번제를 드려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 번제는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마치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듯이 사라지듯이 내 몸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번제 제사예요. 이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간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도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번제 제물 속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땀 흘려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번제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지고 가겠습니다. 만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 붙는 마음 가지고 불을 붙이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10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그게 번제 예배예요. 그럼 번제 예배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요 특징이 뭡니까? 번제 특징은요 번제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을 하나도 먹지를 못해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 같이 우리도 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를 드릴 때에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가면은 반대로 합니다. 거부로 합니다. 막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번제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말을 듣든 뺨따구를 맞든 어려움을 당하든 내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획기적으로 번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주는 주님이세요.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서 부르짖고 간절히 간격하며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번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번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번제제사가 없이 불구하고 번제 제물에 관한 것, 번제 제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고 연구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제제단에서 불타올라서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연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립니까? 그 냄새를 여러분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생각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불태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불태운 자기의 신앙을 디모데후서상 7절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그랬잖아요. 이게 번제신앙. 번제신앙을 드리는 자는 산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의례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드려지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산제사입니다. 소제는 가루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 오직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는 소제 하나입니다. 피가 없습니다. 가루를 섞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가루를 섞어 드리는 것은 고운 가루에다가 거기다가 유향을 넣고 소금을 치고 기름을 넣고, 그래서 번제라든지 화목제 드리는데 같이 겸해서 태워서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소제는 가루든지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든지 간에 그 생명체를 죽여야 돼요. 가루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걸 분쇄해야 되겠죠? 빻아야 되겠죠? 그 빻는 과정에서 그 곡식의 생명체는 없어져요. 또 곡식을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려요. 그냥 날걸로 못 드려요. 태우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 죽어버리죠. 생명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밀가루 요리를 해서 할 때는 번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빈대떡을 말하는 거예요. 번철을 해서 만들었어요. 번철에다가 밀가루 빈대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다 생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소제를 통해서는 여러분 피 없다 그랬잖아요. 피가 없는 거니까 이 속에는 뭐를 계시하고 있냐면요, 이 속에 예수님의 심성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했는데,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고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심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마음으로 갈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요, 믿음이 안 올라가요. 제일 믿음이 잘 올라가는 분들은
자기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없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루가 되신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루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쓰시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빼버릴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루처럼요, 곡식처럼 내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던지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밀가루, 이 소재를 들 때 보면은요,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누룩이나 꿀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나 꿀은 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꿀은 달콤함이죠.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가라는, 말씀대로 부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을 못합니다. 꿀은 달콤하게 만들잖아요. 육신적인 달콤함을 쫓아가지만 마세요. 기복신앙의 위험함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우선이면은 꿀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음식에 순전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꿀 넣지 말아라, 누룩 넣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민수기서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 했는데 그 앞에 붙은 의미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재 신앙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 속에서 계시하는 3대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그럽니다. 일명 감사제. 그런데 종류는요,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요, 소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든 소원제든 자원제든 전부 다 공통적인 건 감사가 목적이에요. 뭐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헌신과 희생은요, 바로 우리와 하여금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화목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주셨어요. 화목제물의 은총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관계가 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있으면은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불평, 원망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다윗도 10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잘못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고 그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있거든요. 거기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던 내가 내게 그대로 행하리라.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인 말, 감사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드렸죠? 화목제물은 기념물이 있고 지성물이 있습니다. 기념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지성물은 제물을 드린 자가 먹는 게 지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물은 뭘 드렸느냐? 그 제물에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간에 붙어있는 기름, 껍풀 다 그걸 떼어냅니다. 그리고 거기 콩팥까지 넣어가지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콩팥, 껍풀, 기름, 이게 뭘 의미하는데요? 기름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단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껍풀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어요. 기름은 성령으로 성령이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보호하고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그와 같이 보호하심의 그 은총 가운데 있음을 내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껍질 드리고 기름 드리는 거예요. 콩팥 드리는 거예요. 그거 콩팥은 걸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콩팥은 하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전히 우리가 거기 됐다는 거예요. 걸러내서 그거 여러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떠나갑니까? 그게 왜 잃어버립니까? 그거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나서 지성물 먹는 거라 했잖아요. 먹는 거는 다른 고기는 다 이제는 제물 드린 자가 먹어요. 제사장은 흔든 가슴 먹고 그다음에 뒷다리 먹어요.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이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습니까? 여러분 성만찬 기억나잖아요. 성만찬을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드리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를 통해서 이것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머무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속죄제 속에서 계시하는 산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사장에 보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또 회중이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쉽게 바로 백성들에게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바쳤어요.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중이 죄를 짓게 되면 쉽게 죄가 번지기 때문에 뭘로 했습니까? 숫송아지로. 제물이 숫송아지였어요. 숫송아지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숫송아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 숫송아지 제물이 타서 죽는 걸 통해서
보고 만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족장과 평민은 부지 중에 진죄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진 죄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그때 속죄할지라 그랬어요. 속죄제물 드리라 그랬죠.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바람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사고 날 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본인은 엉겹결에 말한 거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위 옆에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그런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요? 아니 그 목사님 차가 껴들으니까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이 막 욕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목사가 제가 그랬어요. 잘못을 내가 통히 자복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 결단이 일어나도록 제사법을 어떻게 됐냐면은 염소를 바치라 그랬어요. 요새 염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은 가죠? 염소 한 마리가? 그 중에 잘못한 거 깨달아지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겠죠. 우리나라에 그 교통법규 있잖아요. 뭐 주차 위반하면 얼마고 또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면 얼마고 교차로 또 위반하면 얼마고 교통신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묻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 성경 속죄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걸 통해서 다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죄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게 죄가 용인돼 버리면요, 용납돼 버리면 자꾸 움직여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옛 계명에 이른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하였으나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동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여기서 라가라 하는 것은요 몹쓸 놈 욕이에요. 이것도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쫓기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던져지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인은 말로도 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요, 이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해대고 놈자 들어가는 건 보통이고 자기에 반대되는 세력은 그냥 가차없이 상대 공격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요 살인행위예요. 속죄가 안 되니까, 속죄 제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밟고 넘어가잖아요. 자기 닮아가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가 세상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제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죄와 단절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속건제 속에 게시되어 있는 삼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의 일종인데요. 왜 속건제라 그러느냐. 속건제, 건이 허물건 견자예요. 허물건.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5장에서는요 쭉 예시를 해놨어요. 거짓 증거를 했을 때, 당신 이거 보았습니까? 보고도 안 봤습니다. 왜? 자기 피해갈 것 같으니까. 거짓 증거했을 때, 또 시체를 만졌을 때, 시체는 부정한 건데 시체를 만졌을 때도 죄는 아니잖아요. 허물이에요. 허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또 성도님이 성도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만진다든지 어깨를 만진다든지 이성끼리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추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추행이 아닌데 상대가 추행이라고 느낄 때는 그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속건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체 만지지 마라. 부정하다. 부정을 살만한 일은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의 제물을 파괴한 자, 성물을 훼손시키고 성물을 손해를 끼친 자는 성물을 손해 끼친 거를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건제 또 제물까지 바쳐야 돼요. 성물은 더 엄하게 다뤘죠. 왜?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이 허물도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장에 보니까 간음하고 늑봉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재물을 손해를 입힌 행위, 이것도 뭐예요? 속건제예요. 배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상을 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죠.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를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절대로 죄는 만지지 말아라. 죄와 완전히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5대 제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5대 제사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간직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 힘든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